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니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보라,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정말 주목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여서 압살롬이 죽었고 이제 다윗이 도망치던 자에서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승리, 중요한 승리를 거둔 그 날에 다윗의 마음은 그 승리보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고 잘 견뎌내고 잘 참아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태풍에 이렇게 고목이 쓰러지듯이 정말 견고하게 서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푹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 감정의 기복과 또 그의 연약함이 갑자기 밀려들 때 로뎀나무에 쓰러지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 위로하시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냐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살리고, 육체가 그가 너무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달려가던 사람이어서 그에게 잠을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의 영육 간의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곤고할 때 또 육체도 쉴 줄 알아야 됩니다. 막 내몰아쳐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막 이렇게 너무나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도 주시고 또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철인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또 연약한 모습이 있고 약간 흠이 있고 허점이 좀 보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보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걱정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다 걱정될 일이에요. 오늘 다윗이 무너졌는데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은 아마 자기가 범죄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압살롬과 다윗이 충분히 화해하고 용납하고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얼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아들과 화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다윗이었어요. 가까이 왔는데 불러놓고도 그 요압이 이 다윗의 두 가지 마음을 다 알고 그를 불렀다가 또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해서 이 요압은 답답한 마음에 이 압살롬은 답답한 마음에 요압의 밭에 불도 지르고 나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서 온전한 화해를 하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얼굴을 안고 입 맞추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윗은 미뤘던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정말 자기를 배반해서 모반해서 반역하는 일이 커지고 정말 왕이 되고 나를 쫓아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압살롬이 행한 그 잘못보다는 자기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그것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통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무너질 때 왜 무너지는가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원수가 나보다 더 커 보여서 두려워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나의 상처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아쉬움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의 수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어쩌면 완벽한 성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계속 묵상하고 나의 연약함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해주는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제 가운데 좌절하여 아파하여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아파하니까 그 왕이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보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통곡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울고 통곡하는 왕의 모습을 보니까 승리한 그날의 그 승리한 군사들이 패잔병같이 들어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 그 군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승리했고 그 가운데 딱 한 명이 거역했죠. 요압이 압살롬을 좀 잘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압살롬을 죽였어요. 자기의 손으로. 요압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압살롬을 죽여야지만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쟁이 끝나는 그 길은 내 원수를 죽이는 것을 내 손으로 끝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렇게 대적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 그 원수를 끝내버릴 수 있으면 빨리 끝냈을 수 있었을 텐데 사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싸움도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정말 완전한 승리는 원수를 내 손으로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게 진짜 승리인 것이잖아요. 원수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지금 또 어떠한 문제에 빠져 있냐면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을, 특별히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입니까? 자기가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한 그 아들, 그리고 자기를 반역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는 가운데 몰랐어요. 뭘 몰랐냐 하면 그날에 승리하고 충성하여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군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자기의 슬픔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부끄러워하는지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패잔병같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자기의 문제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따지어요. 막 책망하는 것 같아요. 위협해요. 막 이 부하 장군이 왕을 위협합니다. 멱살 잡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왕이 오늘 충성을 다하여 싸우고 승리한 이 군사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했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 군사들 앞에 나와서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당신 이제 이 슬퍼하는 일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이 젊은 날에까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어떤 환난보다, 그 환난을 요압은 평생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어떠한 환난의 날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일이 많을 겁니다. 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구한다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술 한잔 하고 있겠죠. 아니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 나의 감정을 좀 풀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잠깐 우리를 위로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의 위로가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되던가요? 아니요.
이건 마치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 목을 쫙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또다시 진짜 물을 원하는, 다시 목마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받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다 경험해 보신,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다윗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자기의 문제에 몰입해 있어서 그 아픔에,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뭘 잊었냐면 내가 왕이구나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왕은 자기 사사로운 감정보다 왕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내 마음이 아픈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보다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승리가 슬픔으로 바뀐 이 군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요압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이 압살롬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다윗을.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로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아파했던 그 압살롬에 대한 그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동일했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그냥 원수의 펀치 한 방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저 이세벨 저렇게 악한 여자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야,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래, 내가 반드시 엘리야 너를 오늘 네가 죽인 그 400명의 선지자 같이 너도 그렇게 갚아주겠다. 엘리야는 뭘 기대했냐면 이 이세벨도 꺾여질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한 방 맞고. 그런데 그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먹을 거 입히고 잠재워주고 일을 잠깐 쉬고 안식월 좀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다시 주는 게 엘리야를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세상은 그냥 사명을 잊게 하는 위로예요. 일 멈추고 그냥 너의 인생을 즐겨.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노는 게 좋은가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러 가는 게 그냥 괴로워요. 나중에는 너무 놀러 일할 일이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우리의 위로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고 누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도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픔과 문제에 너무 집중하여 그것만을 초점 두고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위로해줘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행한 일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아픔에 집중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요압의 말이지만 그 요압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요. 내가 왕이었지 참. 내가 아버지로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개인의 아픔과 압살롬을 향한 내 상처들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아픔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나 때문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성도들과 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서 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유재국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유재국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